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제 우리가 지금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걸 항상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계세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냐라고 할 때 성경은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는 세 인격적인 존재가 계신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어떤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셨을 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내가 한번 창조라는 일을 해볼까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실행하셨다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실 때 뭘로 끝내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으로 끝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시작과 창조의 마지막을 동시에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뭘로요? 한 권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려고 마음 잡수실 때 어떤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놓고 그리고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려고 세우신 그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짠 하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창조가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창조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어떤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을 우리는 역사라고 그럽니다. 이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역사다라고 해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럼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섭리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섭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안다라고 한다면 아까 목사님이 설교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구의 계획 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선하게 해놓으셨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선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계획하신 그 선 안에서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악을 선택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역사는 뭘로 끝날 수밖에 없을까요? 예,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역사는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구약의 역사를 보면 구약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일종의 교회 역사입니다. 옛날 교회 역사예요. 새로운 교회 역사는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옛날 교회, 그것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요.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어떻게 끝났어요? 완전히 몰락했어요. 그러면 멸망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은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풀으셨다 하더라도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역사 위에 도도하게 흐르는 물줄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은혜 언약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계속해서 잘못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고야 말겠다. 뭘로요? 은혜로요. 은혜로. 누굴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서 누굴 바라보냐 그러면은 대관절 여자의 후손으로 올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죠? 누구냐? 왜? 그분에게만 모든 희망이 있으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몽땅 다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가인이 창조됐어요. 그 다음에 아벨이 창조됐어요. 셋이 창조됐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에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계속해서 보는데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인가 보다. 모세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여자의 후손이 이 사람인가 보다. 아브라함이 왔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인가 보다. 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모세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오니까 아, 다윗이 바로 이 사람인가 보다. 보면 구약에서 보면 선지자인 모세가 실패를 해요. 제사장들이 몽땅 실패를 합니다. 왕이 다 실패해요. 몽땅 다 실패해요. 그러면 구약을 딱 끝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절망밖에 없죠. 절망밖에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이 절망을 반드시 맛봐야만 돼요. 이 절망을 맛보지 못하면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또 지금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지금 뭐냐면 구약에서 여러분이 연극을 본다고 한다면 이 연극의 한 장면이라고 하면 그 연극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연극을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1장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람인가 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했더라? 그리고 캄캄해져 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러면 이 세상은 끝인가 보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위에 한 줄기 희미하게 어떠한 것이 도저히 흐르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럼 저건 뭐지? 저건 뭐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절망을 처절하게 느끼고 완전히 우리가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빠져 들어갔을 때 처음에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쓰신 다음에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상태가 어땠다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표면 위에 있다니까, 수면 위에 있다니까요. 그 상태가 구약을 딱 끝나고 나는 흑암 상태, 400년 동안 흑암이었잖아요. 완전히 그 상태로 돌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들은 그 연극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끝이로구나. 인간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구나. 절망밖에는 없구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보는, 세상에서 돌아가는 걸 볼 때 화려해 보이고 거기 가서 같이 놀면 재밌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반드시 멸망의 길이라고. 그건 저주의 길이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 가서 잠깐 놀다 올까? 이러죠. 잠깐이라도 그냥 좋아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 노는 거 보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절대 발을 들여놓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생각도 하지 말라고. 왜? 거기는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절망을 느꼈어요. 구경한 사람이. 근데 이막이 떠오르는데 이막에서 딱 떠오르는데 마태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고요.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서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자의 후손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절망을 맛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마태복음에서 그 여자의 후손,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수천 년, 수만 년을 기다렸던 오지도 않았던 그 여자의 후손,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는 이 세상, 차라리 죽는 게 낫거나 아니면은 개판치고 살다가 죽자. 그러니까 이게 낫다라고 아주 포기하고 있는 그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광명이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을 뭐라고 묘사를 해요? 땅에서는 평화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에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예, 절망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비록 절망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지. 그것을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록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덟 번에 제가 오늘은 3장, 4장을 하려고 하는데 3장만 간단하게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덟 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핸드아웃 180페이지, 자, 1랑 2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뭐라고요? 보존하시고. 누가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며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모한 예지. 여기서 예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순간적으로 습득하는 모든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한순간에 다 알고 계세요. 과거, 현재. 우리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은 언제요? 하나님의 창조하시려고 마음 잡수셨을 때 이미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 그 무한한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한 지혜가 어떻게 했다? 하나도 오류가 없는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결정에 따라서 하신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뭐 잘한 것은 뭐 10만 분의 1이나 될까 말까 하고 나머지 뭐 99,999는 우리가 못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유롭고 불변하는 결정을 따라 하신다.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 안 변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변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저거 그렇게 용서해주고 그렇게 봐줬는데도 불구하고 저 따위야? 안 되겠다, 이거. 쟤는 포기. 그 생명체에서 지워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죠, 뭐. 우리는 99,999번을 우리는 참지 못하거든요. 그죠? 한 번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99,999번을 잘못하고 한 번 잘한 것 같고 너는 나한테 잘했다 그래요. 저는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그래서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서부터 하는 짓이라고는 잘한 게 거의 없어요. 나중에 마누라까지, 요즘 같았으면 그 죽죠. 매 맞아 죽을 거 아니에요. 마누라까지 팔아먹습니다. 그죠? 자기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자기는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보여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는 바로가 제일 센 줄 알았더니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 별 볼 일 없는 아이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자기는 바로가 무서워서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이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창세기 22장에 가서 야, 너 하나밖에 없는 100살에 난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100살에 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죽여라. 어디에서요?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이 어느 산인지 여러분 아시죠? 모리아산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누굴 바쳐라? 네 아들을 바쳐라.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주실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걸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떤 의도가 있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어떤 의도가 있으셨을 것이다. 그래? 그 의도가 뭔지 난 정확하게 모르긴 하지만 그래 바치자라고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런 거예요. 과거의 잘못은요. 다 끝이죠. 다 지워버렸어요. 다 지워버리고 그거 한 장면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결국 하신 일은 누가 했는데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건요. 계속해서 자기 잔머리 굴렸잖아요. 우리 잔머리 얼마나 잘 굴려. 잔머리를 굴려서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삭을 바쳐라는 시험을 딱 줬을 때 저는 다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가 있으셔서 저에게 이 일을 시키셨을 줄 믿습니다라고 바치니까 그 한 믿음을 보고 너는 진짜 짱이다. 요새 애들 말로 넌 짱이다. 넌 날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실패 연속이에요. 그렇다면 그 실패의 연속이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워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실패는 실패로밖에 안 끝납니다. 그 실패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바뀌면서 나중에는 어떤 믿음을 가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만들어내시고야 만다. 그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고백은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고백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는데 우리가 그 고백을 한 것처럼 인정해 주셔서 그래 넌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난 진짜 너무 고맙다 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결국 순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길로 갔어요. 자기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멸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성경은 도도하게 같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체크해야 돼요?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가 망하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은 아브라함처럼 비록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고 결국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순종하는 쪽으로 가느냐. 두 길 중에 한 길이니까요. 그걸 우리 보고 점검해 봐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는 우리가 단순하게 어떠한 교리를 내가 지식으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걸 그 히브리서 같은 데서 뭐라고 하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예지나 작정이나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거의.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 일어난다. 그렇죠.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그 일은 변함없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어나는 거를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 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즉 작정은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건 누구다?
우리라는 거죠. 우리인데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계획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손상치 않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망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 섭리에서는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그렇지만 그는 그 수단들 없이 그것들의 초월 그리고 역행하여서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들으세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는 이 수단들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일반적인 방법을 초월해서 뭐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초월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고 또한 어떤 때는 이 세상에 가고 있는 그 어떠한 그 일반적인 방법들이 논리나 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원리들을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보통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가는데 이걸 역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뒤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비논리죠.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저는 여기가 항상 그렇게 돼 버려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요?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야, 이 성경 우리가 구약 신약이잖아요. 구약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이요? 중국 사람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무슨 필리핀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그 사람들 이 성경 몰랐어요. 이건 유일하게 구약은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구약을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요. 신약은요. 신약 보면 여러분들 사도들이 쓴 편지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편지를 쓸 때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잖아요. 수신자가 뭐예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거룩하게 진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누구예요? 그게 다 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던져주고 네가 읽고 이건 타당해. 이건 반드시 믿어야만 돼. 라고 해서 믿고 돌아오려는 책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책이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네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구원을 받았을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 하면 나 지옥 간단 말이야? 그럼 예수를 믿어야지.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진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러고서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이제 성경이라는 것도 이렇게 쳐서 읽어보고 나중에 그러니까 성경이 이상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네가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이러이러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감사하고 감탄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그래요 주님 그렇다면 제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이런 우리가 교리들을 공부할 때는 이게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내가 믿어야 되는 어떤 지식을 내가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고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를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엄청난 일을 벌이셨으며 그걸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고 진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 전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께 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도 공부에 임해 주시고요. 가셔서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셔서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배운 교리들 하나하나도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사망에서 먼저 뭐라 그러면 일반적인 섭리에서는 그렇다면 섭리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섭리가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일반적인 게 있고 특별한 게 있어요. 일반적인 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고요. 특별한 것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에서도 계시에서도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고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섭리와 특별 섭리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일반 섭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에요. 우주 만물과 함께 그 안에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들, 다른 생명체들 그리고 인간까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들, 우리도 포함해서요. 우리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다루시는 섭리를 일반적 섭리라 그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섭리를 특별 섭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이 일반 섭리 안에 뭐가 있다?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지금 움직여 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거기에 수많은 원리들이 있잖아요. 그 원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우주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에 따라서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원리에 따라서. 근데 과학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과학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을 이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그 원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어느 하나를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심오한 원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나면 또 그걸로 끝이냐 그러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심오한 원리가 계속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데 얼마나 많은 원리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어 놓으셨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과학자들이 얼마나 건방지냐 그러면 그 중에서 한두 개를 안 것 가지고 마치 그걸로 온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아니었구나. 한때는 상대성 원리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양자역학이 나오니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교만해가지고 지금도 그거 가지고 뭔가 다 할 것처럼 양자 컴퓨터만 나오면 끝이다. 우리 다 됐다.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가만 가서 하나님이 아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그러셨지만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비웃으신다니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심어놓은 수많은 원리 중에 한두 개를 발견한 것 가지고 마치 우리 인간이 대단한 걸 한 것처럼 난리법석을 친다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위대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도 일반적 섭리의 한 방편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
법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심한 죄를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고 내비놔두면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속적인 말로 개판되겠죠. 뭐 무법천지겠죠. 그렇지 않아요. 엉망진창 될 거예요. 금방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한 달에 300만 원만 정기적인 월급만 계속 들어와도 그래, 나는 만족할 수 있어. 근데 300만 원 딱 도달하면 어떡할 줄 압니까? 딱 올려놔요. 그러니까 300만 원이 계속해서 한 서너 달만 되면 그 다음에 더 올라갈 걸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또 일거리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500만 원이 되면 좋겠는데 500만 원 되면요. 1000만 원 돼야죠. 1000만 원 되면요. 2000만 원 돼야죠. 예.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1억짜리하면요. 3억짜리 되고 3억짜리 되고 5억짜리 되고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그것을 다 가진다 그래도 우리의 탐욕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무시무시한 땅. 그래서 성경은 그 탐욕, 탐심을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다 그래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 우상숭배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에 가만 내비놔두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질서를 잡아서 이걸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 그날로 끝이에요. 그러한 모든 것들. 그래서 법, 과학, 의술, 학교, 교육, 자연재해 이러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까지 무시무시할 것인가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뭘로요?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을 하시는데 전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기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 아람 군대하고 이스라엘이 싸울 때 이스라엘이 이거 큰일 났다. 난리 났을 때 뭐 이사야 보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히스기야 왕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나중에 그렇게 무서웠던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던 아람 군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건드리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어마어마한 10만 명도 넘는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초월적인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초월적인 것을 통해서 일하실 때 왜 초월적인 것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오늘날은 초월적인 것에 관심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냐면 초월적인 것을 하셨을 때, 예를 들면 아픈 사람을 고쳤을 때, 또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을 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도 살릴 수 있고 어떠한 병이 걸려도 하나님은 그들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실력이 있다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읽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그러한 기적을 올바로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은 왜 그걸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몇천 년인지 몰라요. 왜? 창세기 1장 1절이 언제적인 거 우리 모르니까요. 그게 무슨 6천 년이 됐는지 100만 년이 됐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역사 안에서 보면 창세기 1장 1절과 마지막 계시록 22장의 그 기한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1800페이지나 되는 이 한 권의 책으로 갖고 있지만 이 기간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이 방대한 양의 역사의 기록, 역사의 한편의 기록인데 여러분 여기에 기적이 몇 번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 엄청난 역사에 딱 3번밖에 안 나타납니다. 언제요? 모세 때요. 또요? 엘리야 때요. 그 다음에 예수님 때요. 우리 주님 때요. 그러면 모세 때와 엘리야 때,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오셨을 때. 그럼 왜 3번만 나타나는가? 여러분 변화산에서 주님이 가셨을 때 변화산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상징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럼 모세나 엘리야나 주님은 어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같은 무엇이. 모세 때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어디가 있어요? 애굽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꺼내낼 때 지금 애굽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바로 왕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왕이에요. 근데 모세를 시켜서 애굽이 지금 믿고 있는 이방 신들과 하나님, 진짜 하나님과 대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 우주만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예, 모세와 바로의 사건입니다. 누구 승리로 끝납니까? 예, 하나님의 승리로 끝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적들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때는요. 엘리야 때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합 왕이에요. 정말 이건 뭐 온갖 우상이란 우상은 다 데려다 놓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때 엘리야를 보내서 너희가 믿는, 그때 그 부인 이름이 이세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알을 섬기고 있던 그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때가 되자 오셨어요. 그 때라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다고요? 총체적으로 타락했다고요. 아무 희망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때 이 세상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 주님이 와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예수님을 따라다니까 병이 걸리면 병이 낫게 해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도 주고 만들어서 주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삼박자 구원 아니에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모든 게 해결되더라. 구원도 받고 병이 걸리면 병에서도 낫게 해주고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먹을 것도 주시더라. 이게 삼박자 구원 아니에요? 딱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표적을 본 가족이 아니라니까요.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을 능력으로 하신 거고, 표적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기적을 기적으로만 봤지 표적으로는 보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따르는 거, 그게 언제적이냐 그러면 500여의 기적을 행하고 난 바로 다음이었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뭘 봤다고요? 먹고 배부리기 위한 거예요. 삼박자 구원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 대한 개념에 딱 들어맞거든요. 인간이 신을 왜 만들어요? 왜 만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우리의 능력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이 누군지는 몰라요. 삼신 할머니도 좋고 누구도 좋아요. 근데 힘 있는 어떤 능력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 이것만 해결해다오. 그 대신 내가 섭섭지 않게 대접해 드리겠다. 이게 미신 아니에요? 이게 이걸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똑같이 우상화 시켜버렸어요. 주님 그 말을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위한 거지 표적을 본 까닭은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주님은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정말 표적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그 수단을 어떤 수단을 사용하시냐 그러면 자연을 역행하기도 합니다. 해가 가는데 해가 앞으로 뭐 1시간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 시간만 돌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 말고 어떤 방법을 해달라 그래요? 해를 뒤로 바꿔가게 해주십시오. 뒤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10도씩이나 뒤로 돌리십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자연을 역행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수단들을 사용하시는가? 라고 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항상 말씀이에요. 말씀이 항상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설교는 세상적인 이야기나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뭐냐 그러면은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100편을 들으면 우리 지금 호세아도 공부하고 지금 마태복음 공부해 가잖아요. 아, 호세아가 그런 거였어? 그런 의미들이 그 안에 있었어? 오늘도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수없이 들었죠. 근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잖아요. 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였어? 라고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설교를 듣자 성경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10년을 교회를 다니면 설교를 500편을 듣습니다. 그죠? 수요일날 설교까지 하면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되겠지만 수요일날까지 설교하면 10년을 설교를 들으면 1000편을 듣습니다. 그죠? 1000편을 들으면 성경을 얼마나 알까요? 근데 평생 20년,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째,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 이야기했죠. 성도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준 곳이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똑같고, 목사가 설교해도 똑같고, 신부님이 설교해도 똑같고, 힌두교 무슨 뭐 랍비라 그래야 되는지 뭐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분들이 와서 설교해도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게 듣기 좋죠. 그러나 여기서는 오직 무엇만 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는 것이 설교예요. 이게 누가복음 24장에서 얼마나 우리 주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해 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설교예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전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는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목사님이 헷가닥 해가지고 이거 사람을 좀 더 모으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들 뷰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라? 목사님 때리지 말고 가라고 해, 집에. 가는 게 최고예요.
왜 목사들이 건방지게 여기서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안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떠났다고 생각해봐요.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겠죠. 자기 목줄이 걸려 있는데. 안 그러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듣고 있으니까 아, 내가 이래도 괜찮구나 라고 건방져서 하나님 말씀 외에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님만 여기서 설교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이 그러한가 라고 해서 그 설교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설교를 아무리 1000편을 들어도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묵상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10년 아니라 20년 후에도 똑같은 신앙밖에는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을 모르는데 뭘. 그렇잖아요. 말씀을 모르는데. 가르치지 않은 게 아니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묵상해서 내 걸로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설교 듣고 집에 가면서 싹 다 잊어먹거든요. 생각을 안 해보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주일날은 하루 종일 설교를 가지고 묵상하게 만들었대요. 근데 그런 훈련들이 오늘날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전포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은혜의 수단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뭘로 다루신다? 예,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성도의 교통이에요. 우리는 절대 목사님이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하신다고 하더라도 절대 혼자서는 신앙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들 목사들이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신앙이 좋은 것 같잖아요. 사모님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목사를 성경을 많이 알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들끼리 교제가 없으면 절대 목사 신앙도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는 대화를 안 해요. 성도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꺼내놓는 걸 창피하게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만약에 그러시면 여러분 끌어다가 앉혀놓고 교육을 시키세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목사님도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돼요. 왜?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저분을 통해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지금 내 현재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 가운데서 배워서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이에요. 고난. 아까 우리가 찬송을 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100%입니다. 100% 고난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징계가 없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충실하게 순종하며 잘 가고 있든지 잘 가고 있어도 욥처럼 때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다. 근데 보통 우리는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100%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저 한 1, 2% 순종하는 척 하다가 97, 8%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맞는 거예요. 맞는 걸 통해서, 그 환란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 돌이키는 작업이 없으면 절대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아니,
당신의 영원전부터 영원한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분이 우리가 왜 믿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까지 했겠냐고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가장 원수처럼 내 앞에서 살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 아들을 보내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내가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요? 사람 되라고요.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라고. 반드시 채찍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를 참되게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가면 세상이 거절합니다. 세상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거절을 합니다. 너만 잘났냐? 반드시 대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같이 총체적으로 타락하는 가운데 선지자들이 역행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역행하잖아요. 한 나라에 800명, 900명씩, 1000명씩 되는 선지자들이 몽땅 다 타락했는데 한 명, 두 명의 참된 선지자가 거길 역행해 가요. 어떻게 해요? 실컷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아니 이사야 같은 사람은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였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칼로 죽인 것도 아니고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이게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 복음을, 올바른 복음을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여러분들은 수많은 대적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상이 큼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에는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 하늘에서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이라. 이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이 세운 계획대로 나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나에게서 내 삶에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제가 어저께인가 좀 힘들었어요. 제가 제가 가지고 있던 지병들이 막 힘들게 하니까 좀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나한테 큰 축복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러시는구나. 그 생각이 탁 드니까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힘은 드는데, 힘 안 든 건 아니에요. 힘은 드는데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정말 우리 앞날이, 우리가 가는 이 마지막 이 인생길이 평탄한 길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주님이 가셨던 길이고 사도들이 가셨던 길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가셨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그 길 가는 거거든요. 그 길 갈 때 비록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이 아니면, 그 일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만드실 수 없었기에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저희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이 길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좁은 길이고 힘들고 고달픈 길이라 하더라도 이 길이 영생으로 가는 길인 줄 저희들이 알게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씩씩하게 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